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5개와 고려 하므로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내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 같이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언약적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3장은 기본적으로 명령, 행위, 해석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명령, 행위, 해석.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냐면 2절에서 악한 여인을 취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3절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해석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 해석이 뭐냐면 호세아는 자기가 데려온 여인이 정결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도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렇게 정결케 될 때 순종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사람을 정결케 하고 그 정결은 순종을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 정결, 순종. 이게 구약 언약의 기본 구조라는 거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1절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여기에 나온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사랑을 뜻하는 게 아니라 더 확장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어로는 아하브라고 하는데 이거는 낭만적으로 사랑하다, 더 선호하고 더 좋아하다, 신실하게 긍휼히 여기다, 연합하다 등등.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포괄적이면서 깊이 있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을 분류할 때 아가페, 스토르게, 필로스, 에로스 이렇게 4개로 나누잖아요. 그 4가지 사랑이 뜻이 전부 이제 농축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1절에 나온 아하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그 악한 여인을 데려와서 이런 사랑, 바로 아하브의 사랑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호세아는. 아하브 사랑의 반대말이 이제 즐기다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건포도 과자를 즐기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 악한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은 아하브 사랑이 아니라 즐기는 사랑인 거죠. 즐기는 사랑은 자기만 만족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기적이죠. 이 여인은 그런 사랑만이 사랑인 줄 알고 평생 살아왔던 겁니다. 당연하죠. 진짜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이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호세아가 너가 아하브의 사랑을 보여주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 2개의 사랑이 아주 극명하게 이제 대조되고 있죠. 하나님의 아하브 사랑은 고귀하고 이기적이지 않고 관대하고 보호적입니다. 반대로 음녀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이고 쾌락적입니다. 지금 호세아가 데려온 이 여인은 호세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결국 그 아하브의 사랑을 받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늘 아하브의 사랑을 보여주시지요.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라도 변함없이 진실하게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언약적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랑이 바로 이런 아하브의 사랑이지요. 인간의 사랑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늘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늘 사람을 지치게 만들지요.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관점이 협소합니다. 넓게 보지 못하죠. 자기 가족, 자기 사람. 나랑 조금만 가치관이 달라도 금방 사랑을 접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에게 우리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그나마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호세아가 이제 데려온 여자는 실제로 음행으로 먹고 사는 그런 음녀였던 겁니다. 다른 말로 직업 매춘부였던 건데 이 여인을 지금 무엇과 비교하고 있냐면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하고 있지요. 호세아가 데려온 이 여자는 간음을 일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걸 이제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제 악을 즐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샀다는 말은 이제부터 이 여인은 호세아의 재산이라는 말이 됩니다.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율법에서 보면 호세아는 이 여자를 소유하게 된 거고 호세아가 이제 원하는 대로 취급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이 여자를 산 후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여자를 이제 집에 머무르게 하고 다른 남자와는 일절 정을 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본인도 이 여자에게 정절을 지키겠다고 이제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구체적인 지침도 나오는데 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총 4가지 지침이 나오죠. 첫 번째 지침은 뭐냐면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건데 이건 너무 당연한 지침이긴 하지만 직업 매춘부였던 이 여자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지침이죠. 매춘부라는 존재가 늘 다른 사람들에게 팔리거나 놀이개로 취급당하다가 끝에는 버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자 스스로도 자신이 그렇게 될 존재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호세아의 첫 번째 지침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브의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은 이전의 행실을 전부 청산해야만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 살아왔던 그 내 삶의 습관들까지 전부 이제 외면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두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죠. 두 번째 지침은 음행하지 말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예전 직업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값을 지불하고 산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된 거죠. 한마디로 신분이 이제 바뀐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으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게 예수님의 유언이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습관처럼 그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자식으로 사는 그런 삶을 편하게 생각하는 삶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과 짝하며 살면서 음행을 일삼고 사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값을 지불하고 산 바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지침은 앞으로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지 말라는 건데 이것도 당연한 거죠. 이 여자를 호세아가 샀기 때문에 이 여자는 호세아의 여자이고 그래서 이 여자는 다른 남자를 만날 자격 자체가 없는 거죠. 권리 자체가 없는. 그런데도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거는 뭘까요? 호세아의 아내로서의 특권을 이제 망각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과 짝하면서 살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저버리겠다는 거고,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행태인 거죠. 한마디로 은혜로 사는 삶을 포기하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공로로 살겠다는 사람인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훌륭한 공로일지라도 죄송하지만 인간 공로의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천국에서는 인간의 공로가 끼어들 여지는 1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한 겁니다. 그거는. 네 번째 지침은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그랬는데, 이건 굉장히 놀라운 지침입니다. 호세아가 여자를 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여자의 남편은 호세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지 말아야 하는 것도 이제 당연한데, 문제는 호세아 본인도 이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서 이 여자는 간음과 매춘이 일상이었던 그런 삶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성적인 삶에서 나와서 뭡니까? 성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성결한 삶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한쪽 극단의 삶에서 취해져서 다른 극단의 삶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전혀 다른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사랑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 가지 이 지침은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네 가지 제한이고 네 가지 속박인 셈이지요. 하지만 그런 제한들은 해를 끼치기 위한 게 아니라 철저히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한마디로 호세아가 여자를 산 거는 단지 자신의 즐거움이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이 여자만을 새롭게 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이제 그렇게 거듭나는 삶은 이전에 그런 세속적인 모든 그런 자유를 다 포기한, 그리고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위에서 말한 그 네 가지 지침보다 더 많은 지침을 안고 살아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제한이 많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는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못 가고, 믿음이 여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욕구를 절제해야 될 때도 많고, 그것뿐입니까? 잠을 줄여가면서 새벽에 그리고 밤늦게 예배를 드려야 될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는 진리 안에서만 누려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갈 때까지는 유보된 자유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은 뭐냐면 호세아가 3절까지 행했던 그 행위의 의미를 이스라엘에게 적용하면서 이제 해석하고 있는데,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호세아가 지금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많은 날 동안,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을 것이다. 총 6가지가 없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국가적인 그런 주권과 사회적인 기반 자체가 통째로 사라질 것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스라엘 왕도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왕권은 나라의 정체성의 근간이잖아요. 그런데 왕정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종류의 왕이 다스릴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그랬는데, 제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통적인 의식이지요. 그리고 주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성소 앞에 세워놓은 우상의 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면서 동시에 성소 앞에 우상도 세워놓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리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 그랬는데, 에봇은 잘 아시다시피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서 예언을 할 때 이제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할 때 입는 옷이지요. 그래서 이 에봇에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주머니가. 우림과 둠밈은 뭐냐면 한쪽 면은 밝고 다른 쪽 면은 이제 어둡게 되어 있는 주사위 같은 생긴 돌이잖아요. 그걸 던져서 나온 조합으로 그렇다 또는 아니다를 이제 응답을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처럼 비슷하게 점치는 데 썼던 도구가 바로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은 각 개인이 이제 가정에서 소유하고 있던 그런 우상인 셈인 거죠. 그러니까 4절에서 말한 것들을 정리하면 제사와 에봇은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는 데 사용했던 정통적인 양식들인 반면에 주상과 드라빔은 이교적인 우상 양식들인 거죠. 쉽게 말해서 이 당시 이스라엘은 거룩한 것과 가증스러운 것들을 섞어버리는, 그러니까 혼합주의 종교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불순하게 이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이제 뭐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냐면 이교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정통적으로 지켜온 것들까지 싸그리 다 제거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권도 그리고 예배도 그리고 계시도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엄중하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예언은 항상 보면 이런 식으로 끝을 내지 않으시잖아요. 5절을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5절에 그 후에라는 말은 4절에서 언급된 것들이 모두 제거된 이후에라는 건데, 이스라엘이 겪게 될 그 박탈의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지속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 후에 5절 끝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돌아온다는 말씀인데,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돌아오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거는. 그런데 두려움과 은총은 서로 상반된 감정처럼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다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걸까요? 이 말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결코 잔인하게 보복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맞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돌아오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선행이 되어야 돌아오게 되고 은총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경우는 없지요. 물론 누군가의 전도로 교회로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보러 나온 겁니다. 진정한 돌아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선행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인간의 역사는 늘 멸망으로 치닫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늘 회복과 완성을 향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서 죄 때문에 타락하고 비탄의 그런 악순환을 거듭하는 그런 인간들의 역사 그 배후에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제 세우시려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차질 없이 펼쳐 가신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고멜처럼 음란한 이스라엘을 그런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악 때문에 그런 멸망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그런 썩어빠진 백성들을 다시 구하시기 위해서 또 속전을 지불하시고 또 아버지의 품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분명 잘못을 저질렀죠. 하지만 값으로 삼바가 되고 다시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의 잘못된 행위들을 전부 덮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징벌적이면서 회복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종으로 끌려가고 또 수치를 당하고 그것도 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래의 사랑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 약속은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다른 것들을 사랑했을 때조차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 항상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이 큰 사랑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녀들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